우리가 지난 시간 전도서 5장 8, 9절을 살펴보면서 전도자가 관찰했던 하늘 아래의 삶의 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봤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공평하지 못한 그 현실들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래서 그 현실들을 대하는 우리의 안목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할 때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그리고 그 더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높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않고 이 안타까운 현실 안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과 의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하늘의 하나님 아래서 부와 부요함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어지는 10절, 12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선 이 전도자는 돈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물질이 또 그로 인한 부요함이 인생에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질과 그 돈 자체를 지적한다기보다는 10절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랑함, 더 나아가 욕망함이 헛된지를 알아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것을 손에 넣든지 간에 욕망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결코 충분하다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물질에 대한 사랑은 채워지기보다는 점점 더 큰 불만족을 우리 안에 낳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부유하다라고 말한 뒤에 더 많은 부를 원하지 않은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전도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가 늘어나게 되면, 재산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어떤 비용과 소비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부가 축적되고 나면 더 많은 요구와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나름이죠. 사실은 내가 넉넉하다는 것은 뭔가를 또 나누어야 되고 베풀어야 되는 책임감이 있고 또 그것을 또 요구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한 그 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지출할 일이 많아지고 또 나눌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더 많은 요구와 비용 그리고 씀씀이가 있다 보니까 제법 나아졌다고 느끼기는커녕 지출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도 부족하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요구와 비용과 지출을 위해 또 그만큼의 씀씀을 위해서라도 상대적으로 더 벌어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즉 더 부유할수록 갖고 싶어지는 것이 많아지는 것도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가지고 있고 또 소유하고 있는 것이 늘어난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잠시뿐이라는 것이죠. 11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무슨 말일까요? 실제 손에 들어온 거 별거 없는데 잠시 어떤 은행 잔고나 획득한 재화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뿐 그 뒤로는 여기저기로 쓰여지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실제 손에 들어오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은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참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사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지 그렇든지 않은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참 많은 것들로부터 통제되지 않는
이 소비의 욕구를 부추김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신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그에 관련된 선전 문구들이 우리의 소비 욕구를 부추깁니다. 마치 이것을 구매하지 않으면 끝없이 우리가 뒤처지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이죠. 이 정도는 구매해야 유행이 뒤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정도 부를 갖고 있으면 이 정도는 소비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유, 당신의 부의 격에 맞으려면 자동차는 이 정도는 써야죠.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죠. 사실 이런 광고나 선전 문구와 의식에 우리가 자꾸 무방비로 노출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필요 이상의 소유욕에 이끌려서 충분히 넉넉히 지낼 만큼의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돈과 상품의 노예로 때론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스스로 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 이전보다 살기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살기 좋아진 만큼 사람들이 품는 욕망의 크기도 그것에 비례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도자는 왜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만족함이 되지 않는가라고 할 때 12절에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해 가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노동자는 먼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노동자와 부자를 비교하고 있죠. 이때 비교되는 노동자는 하루하루의 수고를 통해서 그 자신의 삶을 감당해가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는데 크게 부족하지 않는 그 형편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달콤하답니다. 그 잠이. 그런데 부자는 편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는 그 가지고 있는 만큼의 염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만큼 그것을 지켜야 될 싸움을 하는 것이죠. 결국 가진 것을 잃을까 봐 염려하며 잠 못 이루는 부유한 자의 비애를 지금 가난한 노동자의 단잠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면과 단잠, 불안과 평안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가 안정한 형태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뭔가 넉넉함을 좀 분명 주는 것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진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 이 얘기를 전도자가 삶을 관찰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재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유산 문제로 형제 간의 갈등을 생기는 거 보면서 참 고민이 많다는 것이죠. 잠을 못 잔답니다. 또한 가진 재산을 더 가지고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부풀리다 보면 시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염려도 커지는 것이죠. 언젠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또한 언젠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또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안과 염려는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너무 많이 먹고 난 뒤에 소화불량으로 잠을 못 드는 것처럼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부자의 비애를 오늘 전도자는 염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돈과 이 부유의 이 덧없음과 무상함을 이러한 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물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 과잉하여서 뒤따르는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빛 좋은 괴살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 그 자체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조금 더 넓게 적용하자면 과잉된 욕망이, 관심이 대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끼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지나친 만큼, 더한 만큼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계의 효용의 법칙처럼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오히려 더 뺏기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고민을 하게 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 아래 수고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유익이란 단어와 오늘 여기서 쓰인 유익이 단어가 다릅니다. 자주 사용되는 유익은 이득을 말한다면 오늘 여기 5장 11절의 유익은 성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전도자는 답을 구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숙고해 보라는 것이죠. 정말 비판적인 성찰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 부자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아니 조금 더 넓게 적용해 보자면 어느 영역이든 간에 과잉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그것을 취하는 만큼 대려 만족하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진짜 성공이겠는가, 진짜 뭐가 성공이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되새기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오늘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끝없이 자신이 바라는 바의 욕망의 채움으로 인한 그 만족감이 주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시대에 성경은 만족이 아닌 자족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자족은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락 안에서의 누림이죠. 만족은 끝없이 무언가를 얻어 채워야만 주어지는 안정감이라면 자족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 만족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허락하신 것들, 그 안에서의 누림, 그 자족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말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만족을 추구하며 끝없는 그 욕망을 채움을 위해서 애쓰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안에서 자족이 주는 평안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공의 삶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로 결정되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전도자가 생애를 관찰하면서 정말로 부유함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가 만족할 수 없는 이유들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 새벽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돌아보시면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 자로 살았는가를 말하게 될 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았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좀 더 넉넉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 자신을 묶어두고 있는지를 보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거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유익이랴. 공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공부가 과잉되면 그게 성공이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추구하는 그 바가 지나치게 내 관심을 뺏고 있고 마음을 뺏고 있고 내 존재가 하나님께 더 맡겨져야 되는 부분들을 찬탈해가고 있다면 또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취미생활이 너무 지나쳐서 믿음을 흔들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뭐가 유익하랴? 뭐가 성공이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